루이스가 이제 끝나고요. 이제 에드워즈 이제 강의 이제 첫 번째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그러진 부흥의 얼굴을 넘어서 참된 부흥의 얼굴을 찾아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현 뉴잉글랜드 부흥에 대한 몇 가지 고찰. 이 책은 사실 한국에서는 부흥론이라고 책에서 그 중간에 있는 균형 잡힌 부흥론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사실 원문상의 의미는 사실 제가 번역한 것이 이제 더 충실해서 원문상의 의미랑 너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원문상에 충실하게 제가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몇 가지 고찰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찰을 통해서 본 참된 부흥의 얼굴 또는 특징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현대 일그러진 부흥의 얼굴 서론적으로 보시면 부흥에 대한 태도와 얼굴과 오류,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서 에드워즈의 부흥론의 어떤 긴급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인용문 보시면 요번에 우리가 서울에서 에드워즈 컨퍼런스 강사로 우리가 모셨던 조지 마스턴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체험과 그 모조품 간의 사이를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거의 평생 동안 씨름하면서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에드워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과 또 부산에 와서 우리가 에드워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고요. 또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모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 강의의 목적과 구성을 잠시 보시면, 그래서 말씀드린 이 에드워즈의 몇 가지 고찰을 통해서 참된 부흥의 특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해서 현대 한국교회에서 일부 드러난 그런 부흥의 일그러진 모습을 넘어서 참된 부흥의 얼굴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 일부에서는 이 고찰에 나타난 참된 부흥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그걸 통한 적용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현대 한국교회에서 부흥에 대한 태도는 이중적이죠. 하나는 우리가 작년에 미국 켄터키 에스버리 대학이나 엘라바마 샌포드 대학 등 데서 부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과 세계교회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약 117년 정도가 우리가 지남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자랑스러운 부흥의 유산과 열매가 얼마나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가,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현재 일그러진 부흥의 얼굴을 보면 첫 번째 현대인들의 부흥에 대한 태도는 첫 번째 무관심입니다. 그렇죠?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는 기피증이에요. 조금 아는 사람은 기피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피로하게 느껴요. 아직도 부흥이냐 이런 생각으로. 조금 더 아는 분들은 교회에서 부흥에 대한 일그러진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다음 그 볼드체를 보시면 부흥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이요. 하나는 광증, 하나는 균형의 상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흥의 광증을 보시면 그 세 번째, 네 번째를 보시면 극단적인 모습과 현상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부흥을 얘기하면 극단적인. 그렇죠? 이런 예로 에드워즈 시대의 뉴잉글랜드에서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역, 그다음에 찰스 피니의 어떤 그런 인간 중심적인 어떤 캠페인에 의한 어떤 그 부흥론, 현대 그다음에 토론토 블레싱과 같은 어떤 부흥운동,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와 광증의 극단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한국에서 특별히 한 교수님의 어떤 글을 통해서 이미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부흥에 어떤 균형의 상실이 있죠. 극단성, 일부에서 냉랭한 지성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일부에서는 지나친 극단적인 신앙의 정서와 은상화를 강조하죠. 어떤 균형을 상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2번에 내려가셔요. 그 현대 21세기 한국교회에서 에드워즈 부흥론의 어떤 긴급성.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부흥에 대한 일그러진 얼굴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우리가 진단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부흥의 본질에 대한 오해, 나아가서 무지가 아니겠는가라고 진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21세기 한국에서 지금 존 에드워드의 부흥에 대한 지혜와 통찰이 절실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이런 부흥의 본질에 대해서 세계 교회사에서 가장 탁월하게 성경적인 포괄적인 분석과 대안을 제시한 최고의 권위자요 목회자 신학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청교도의 대표이자 부흥의 목회자 신학자, 나아가서 부흥의 해부학자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패커의 표현대로 에드워드가 청교도의 대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페리 밀러의 태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청교주의는 결국 에드워즈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그래서 청교도 대표자인 에드워드의 최고 공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부흥 목사요, 신학자요, 부흥의 해부학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마스턴이나 거기 나오는 그런 그 신학자들, 거기 다음 패러그래프 보시면 거기서 패커 같은 경우가 이제 특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드워드가 현대 교회에서 남긴 유산 중 가장 중요한 공헌은 무엇이냐? 그래서 말 그대로 성경적이고 건강한 부흥 신학을 제시한 점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부흥의 주제에 대한 선구적인 성경적인 가르침은 에드워드의 가장 중요하고 독창적인 신학적인 공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용문 넘어가겠습니다. 예, 인용문 넘어가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 보시면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조차도 에드워즈의 공헌, 최고의 공헌은 뭐냐? 결국 부흥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표라 세 표라 넘어가고 교회가 왜 부흥에 관심이 필요한가?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에드워즈의 부흥론의 전체 흐름과 고찰의 위치와 중요성. 말씀드린 것처럼 에드워즈는 부흥의 목회자, 신학자, 그렇죠? 그 다음에 해부학자로서 세계적인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그 일종의 부흥의 해부학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부흥에 대한 일련의 저작들이 있어요. 참된 부흥이 무엇이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물론 주옥 같은 우리 설교도 있습니다. 설교에서 부흥에 대해서 주옥 같은 작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놀라운 회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의 표지, 뉴글의 부흥 고찰, 신앙 감정론 또는 신앙 정서론, 기도 합주회를 중심으로 한 어떤 일련의 이런 그 부흥에 대한 성경적인 신학적인 목회적인 사회 현상적인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함께 성경의 대안을 제시했던 작품들 때문에 그가 결정적으로 세계적인 이 부흥의 신학자요 또 해부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표로 내려가시면 에드워드 부흥론의 흐름을 간단히 보시면 거기서 에드워드는 그 부흥론에 관련 이 저작들이 시간의 감에 따라서 발전을 보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성경과 신학 측면이 더욱 성숙해지면서 그 태도는 다소 고소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예를 들어서 그 텍스트는 한 페이지 정도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고 아예 1번으로 캐피탈 1으로 가시죠. 에드워드의 현재 부흥론에 대한 부흥 몇 가지 고찰을 통해서 본 참대 부흥의 특징과 핵심 원리를 그냥 가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페이지까지 가시죠. 예. 자, 그러면 에드워즈가 던진 이 고찰을 통해서 본 참대 부흥과 부흥의 특징과 그 원리가 무엇이냐. 이제 이것이 여러분하고 저희가 오늘 나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 부흥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자, 가로 열었죠? 부흥은 일부 부정적인 현상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용문 다음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 글의 일부에서 현재 뉴이글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라고 그 주제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부흥의 일부 부정적인 현상이 있어도 분명 하나님의 일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용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번 바로 위에서 참된 부흥은, 그렇죠? 참된 부흥은 결국 과정상 일부 부정적인 내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러 가지 부흥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부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 틈을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에드워즈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렇게 좀 연약한 아쉬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에드워즈의 통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참된 신앙과 부흥은 거룩한 정서 또는 거룩한 감정을 본질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affections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 이제 번역하기가 쉽죠. 근데 어쨌든 거룩한 정서를 본질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제 나중 4년 후에 출간된 신앙 정서론, 신앙 감정론, religious affections의 핵심 주제가 되는 건데, 당시에 그래서 그는 단순한 이성주의를 넘어서 정서주의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흥 반대론자들이 그들의 평가 기준은 뭐냐면 결국 철학적인 기준이에요. 성경 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 정서, 신앙 감정을 부정하거나, 그렇죠? 그것을 동물적으로 취급하죠. 신앙의 감정. 이건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극단적인 이성주의를 강조하죠. 근데 에드워즈는 여기서 신앙 정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용문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과 부흥은 거룩한 정서를 본질로 하고요. 자, 세 번째 특징. 부흥의 모범적인 성도는 초월성과 일상성을 겸비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통찰을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부흥을 경험한 성도의 모습은 두 가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비상한 은혜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이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에드워즈가 특별히 그의 설교론과 교훈론에서 핵심 중에 하나는 모범론인데, 그가 이 본서에서 그는 부흥을 옹호하려고 부흥을 경험한 한 성도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어요. 누구냐면 사실은 여기서 무명으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라 사모님이에요. 사라 사모님의 특징을 보시면 거기 인용문 거기 보시면 거기 얘기 나왔죠. 예. 그렇죠? 거기서 그녀는 부흥의 최고 경지를 경험했지만 결코 일상적인 생활을 간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매우 겸손하고 이성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참된 부흥의 성도의 특징은 신앙적인 초월적인 은혜와 함께 절실히 뿌리박은 일상성을 겸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천상의 은혜를 경험했다. 어거스틴이 경험했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다음에 로이 존스가 경험했던 이 천상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일상성, 이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부흥은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즈는 본서의 핵심 주제의 하나로 부흥이 하나님의 가장, 여기서 포인트는 가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역사임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부흥의 어떤 성격과 종류에서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왜 이 부흥이 구속 역사로 창조 역사보다 더 영광스럽다. 근데 그 이유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두 번째는 뭐냐? 인류 행복에도 관계된다는 거죠. 인용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부흥의 특징은 뭐냐? 부흥에 대한 올바른 태도로서 적극 찬성하고 추구해야 된다. 그렇죠? 반대나 중립이, 당시에 반대하거나 중립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 있죠? 그게 아니라 적극 찬성하고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용문 바로 다음으로 내려가시면, 한편으로 내려가시면 각 사회 각층에서 부흥 진흥을 위해서 진작해야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사회 각층, 모든 사람, 어떤 특정 사람만 아니라 목회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해야 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특징은, 부흥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역설적이라, 한마디 역설적이라.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인간의 의무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흥의 역설성이요. 자, 부흥은 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분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부흥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굉장히 밸런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개혁적인 신앙의 핵심인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어떤 우선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의무에 대해서 균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용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로 위에 우리 그렇죠. 다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최근 이 땅에서 진행되는 부흥은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힘이나 재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부흥의 진행이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부흥을 진행하기 위해서 애쓸 것을 기대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의 측면에 대해서 에드워드는 회심과 구원의 과정, 나아가서 부흥의 과정에서 하나님과 인간 모두가, 포인트는 모두가 능동적으로 활동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거기서 인용문은 여러분 디테일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줄 내려가면 로이 존스 또한 에드워드는 완벽한 균형을 이룬 사람처럼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를 얘기하기로 계속해서 그는 에드워드는 극단적인 갈빈주의를 반대했고 동시에 알미니안주의를 반대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부흥은 어떤 것이냐? 역설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인간의 의무가 요청된다. 자, 7번째. 이것이 이제 특별히 우리 목회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챌린지가 되고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자, 인사이트가 있는 거죠. 자, 부흥 설교와 목회론의 특징을 그가 제시합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이 부흥의 설교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는 뭐다? 정서적 설교의 우선성이에요. 무슨 얘기냐? 부흥 설교에서 지성 우선적인 설교가 아니라 물론 지성이 중요하지만 그것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의 진리에 충실하되 정서적 설교의 우선성을 제시합니다. 인용문 보시죠. 인용문에 이렇게 합니다. 만일 나의 청중이 오직 진리로만 그리고 그들이 감동받는 것에 어울리는 감동을 받는다면 청중의 정서를 가능한 한 높게 보양시키는 것이 내 의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교리적인 설교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뭐예요? 감동이 필요하다. 두 번째 그가 강조했던 설교의 특징은 뭐냐? 인상 설교를 응용합니다. 무슨 얘기냐? 설교의 목적이 단순히 설교 후에 기억해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뭐야? 당시 설교할 때 청중의 인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상 설교, 영어로 말하면 임프레션이죠. 그게 중요하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공포와 지옥 설교를 옹호합니다. 당시 이제 예를 들면 부흥 설교사들은 그때 말 그대로 헬파이어 스피칭이라고 해서 이 공포 설교, 지옥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자기 이제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다 이런 설교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설교자들이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이죠. 청교도의 전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는 공포 설교와 지옥 설교하는 것을 옹호했던 것이죠. 마치 그는 목사는 외과 의사 같아서 성도들의 문제를 표면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수술하고 치료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죠. 공포 설교나 지옥 설교가 구원에 도움이 된다면 어떻게 된다?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어린이와 청년 회심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에드워드는 부흥의 시기에 경험하는 설교와 목회 현실에 천착하면서 동시에 성경적인 신학을 겸비한 부흥 설교론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8번째, 부흥 진행을 위해서 피해야 될 것을 그가 제시합니다. 이 고찰에 대한 이 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설교적인 어떤 포맷을 가요. 기본적인 원리 두 가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피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이런 식으로 적용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소극적인 적용 부분에서 부흥 진행을 위해서 피할 것을 얘기하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적인 교만, 그 다음에 잘못된 원리를 제시하는 것. 그리고 첫 번째는 뭐냐? 영적인 교만을 경계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부흥을 참여하는, 부흥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 가장 큰 건 뭐냐?
쉽게 말하면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에 만연된 최악의 원인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용문 보세요. 인용문 두 번째 보시면 오호 통제라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교만이야말로 가장 가증스럽고 최악의 부패고 영적인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쉽게 말하면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목회자들의 영적인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된 원리. 두 가지 잘못된 원리는 첫 번째는 뭐냐? 직접 계시의 오류예요. 이것이 당시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얘기예요. 근데 사실 지금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도 현혹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영감 또는 직접 계시 또는 직접 직통 계시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보다 절대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말도 안 듣고 성경도 안 듣고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야? 직통 계시하신 거야. 네? 내 결혼의 상대자는 어떤 자매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우리 기도학생에서 기도 많이 하는 친구가 기도원에 밥 먹듯이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자기가 기도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런 현상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성경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인용 넘어가겠습니다. 쭉.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된 원리는 성경의 조명에 대한 오해죠. 무슨 얘기냐? 참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뭐냐?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이해와 성경 이해와 기존 계시의 적용에 돕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통 계시와 이런 것들 통해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한테 특별한 걸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오해한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에 대한 오해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부흥에는 이런 피해야 될 것이 있다. 영적인 교만과 잘못된 원리들이 있다. 자, 9번째. 이게 이제 에드워드의 통찰 중에 하나죠. 자, 부흥은 혼재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목회 현실성에 천착했던 에드워드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에드워드의 이 통찰은 부흥의 혼재성에 대한 정확한 현실적인 진단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서 그 패러그래프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자, 참된 은혜 체험에는 잘 보세요. 종종 불순물 즉 정서, 상상력, 교만 등이 혼합될 수 있다. 자, 인용문 보시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체험 속에 종종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신적인 것들과 함께, 그렇죠? 하나님의 신뢰와 은혜와 함께 자연적인 부패한 것이 혼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특별히 우리 목회 현장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그 다음에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성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패러로 내려가시면 이처럼 에드워드는 본서에서 사단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스크루테의 편지를 말씀하셨지만 결코 인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마귀에게 돌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대해서 그는 긍정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패커와 같은 그 학자도 에드워드는 부흥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아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부흥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낭만주의 그런 것을 이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C.S. 루이스조차도 아까 말씀드렸던 사탄에 대한 어떤 통찰을 보여줬던 스크루테의 편지에서도 이런 혼합성과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간은 뭐와 같다? 양소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반은 영이고 반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예요? 그 영과 동물의 중간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이 소위 말해서 기복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사이에 영적인 건조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누가 사단이 유혹을 하기에 베스트 찬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처럼 참된 부흥은 혼재성으로 인해서 은혜의 체험과 타락한 불순물의 혼합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번째. 자,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에드워드가 던진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이죠. 자, 부흥은 총체성과 일체성을 보인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흥은 사회적인 총체성. 그렇죠? 한 사람만 아니라 전체 구성원이 부흥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일체성. 특별히 개인 신앙과 공공 신앙이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흥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부흥의 사회 총체성 두 번째 패러를 보시면, 부흥의 사회 총체성은 사회의 각 구성원이 부흥을 인정하고 진흥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연로한 분들은 불신앙을 버리고, 목사는 그래서 부흥의 리더로서 부흥을 위해서 열심을 품으라. 인용은 여러분 그 하이라이트 보시면, 볼트체를 보시면, 시대 형편은 목사들의 성령 충만을 크게 요청하고 있으며, 우리 목사들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쉬어서는 안 됩니다. 저 인근에 있는 목사들끼리 종종 만나서 금식하면서 여러 날 동안 열렬히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비상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찾는 것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이 목회자들에게 지금 챌린지하고 있어요. 동시에 당시 이제 대학교는 우리가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신학교는 경건의 산실이 되어야 된다. 제가 인용문을 길게 넣었는데 거기서 그 다음에 대학에서 어떤 악덕과 게으름을 용인해서는 안 되고 거룩한 사회가 된다. 제가 이제 두 개를 넣었는데 혹시 목회자들이나 우리 대학에 계신 분들이나 또 신학생 계시면 일부러 내가 이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이나 신학교에서 말 그대로 거룩한 사회, 경건과 거룩의 어떤 원천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자와 지도층의 의미는 뭐냐? 재물과 권력을 통해서 결국은 그렇죠? 부흥과 구원을 진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모든 성도는 그럼 어떠냐? 기도하는 개인의 신앙과 함께 도덕적인 의무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동시에 자선과 구제의 강조점을 에드워즈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런 얘기 두 번째 보시면 그는 부흥과 도덕적 의무의 밀접성을 얘기하면서 그 예로서 사도시대의 예루살렘 부흥과 자선행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색선주에서 경건주의자 헤르만 프랭크의 어떤 고아와 자선 사업, 그리고 에드워즈와 동행사였던 그런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자선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와 실천의 어떤 그 밀접성, 나아가서 일체성을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개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예배와 기도와 성찬, 이 개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적 신앙이 결국 뭐야? 도덕적인 실천과 의무, 주위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배려, 구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 밀접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떠냐? 궁극적으로 뭐야? 일체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인사이드 아웃이. 참된 신앙은 나를 넘어서 이웃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웃 교회로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여기서 보여주는 그 중요한 통찰인 것이죠. 그래서 내적 신앙이 결국은 공적인 외적 신앙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이런 그 도덕적인 의무와 그 인용문 두 개를 넘어가서 다음 패러그램을 보시면 이런 도덕적인 의무와 공공신앙에 대해서 이미 4년 후에 신앙 전선을 통해서 부흥과 은혜의 최고 표적은 뭐냐? 표지는 뭐냐? 12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은혜의 어떤 표지, 은혜의 사인, 그 다음에 부흥의 사인은 뭐냐? 여러분들 실천, 그 다음에 열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쭉 넘어가서 이제 11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건 제목만 얘기했어요. 부흥에는 질서와 거룩한 무질서의 어떤 균형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한국교회를 위한 적용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흥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가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 잘 알면서도 실질적으로는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뭐야? 목회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는 뭐야? 내 힘으로 하는 거야. 인간적인 캠페인을 하는 거야. 그래서 빌리그램의 어떤 크루세이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냥 옹호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호련한 역사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부흥의 역설성을 주목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의 의무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균형 잡힌 목회자, 신학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결국 부흥을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서 개인 신앙적인 측면과 함께 공적인 측면도 우리는 감당해야 되겠다. 세 번째 우리가 적용점은 뭐냐? 부흥에서 성경 중심성의 어떤 강조, 동시에 어떤 직통계시 등에서 경계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다. 네 번째는 부흥에 대한 교육적인 모범의 중요성을 우리가 주목하고 실천해야겠다. 말씀드린 대로 부흥을 옹호하는 그런 방법론으로 에드워즈는 모범적인 성도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데이비드 브레네드 같은 경우는 사실 정서론적인, 신학 감정론적인 인물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게 데이비드 브레네드의 그 전기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거든. 근데 이 고찰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바로 사모님을 통해서 이 부흥성도의 특징, 초월적인 은혜와 함께 일상성의 이중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교회사에서 나타나는 부흥의 모범을 우리가 존중하고 겸손히 배워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적절하게 차용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켜야겠다. 다섯 번째, 에드워즈 부흥 설교론과 목회론에 대한 통찰을 주목하고 실천해야 되겠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패러그래프, 두 번째 패러그래프 내려가시면 에드워즈의 부흥 설교와 목회론은 여전히 한국교회에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설교에서 냉랭한 교리와 지성관이 아닌 성경의 진리에 기초하되 전인격적인 정서를 일깨우는 열정적인 설교가 필요하다. 말 그대로 불타는 신학과 논리, 그렇죠? Logic on fire, 그렇죠? 로이 존스가 에드워드의 설교를 가장 잘 표현해 준 게 바로 이거예요. Logic on fire 또는 Theology on fire. 불타는 신학과 논리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 교제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참된 설교와 신학은 불타는 신학입니다. 근데 우리는 냉랭해.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한 교회를 갔는데, 방문을 했는데 그 교회에 제가 스물 곳이었어요. 장로교회, 전형적인 장로교회인데 제가 거기 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스물 모습이 너무 냉랭해. 동시에 설교의 목적이 단순한 기적과 지식 축적만이 아니라 설교 당시 정주에게 미치는 인상의 중요성을 알고 설교해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는 이 정보, 그냥 메모라이즈 하는 건 아주 세계 최고예요. 쓰는데 바쁘죠.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때 은혜를 통해서 시키면 터닝 어라운드 경험을 해야 돼요. 터닝.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감추어진 비밀한 것들을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는 쓰느라고 정보하느라고 암기하느라고 바빠. 로이 존스는 책을 읽을 때 뭐라고 써요? 쓰지 말라고. 적지 말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제가 이제 올 때마다 늘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도서관에서요, 공공 도서관에서 누가 가장 많은 줄 아세요? 어떤 사람들이? 한국계 사람들이. 공공 도서관. 그 다음에 인도계. 근데 한국에 오잖아요, 제가. 그 카페를 가잖아요. 카페 가면 왜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학교는 안 가고. 거기 다 컴퓨터. 그리고 카페마다 아주 매진. 그쵸? 근데 그 학생들이 무슨 공부를 나는 궁금한 거예요.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저도 전통적으로 한국교회 공부를 다 해왔어요. 대학원까지. 근데 우리가 부족한 게 뭐냐면 정보는 대단해. 그쵸?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어 문경세대, 우리
그래서 조선시대에 왕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 66권 외우는 게 의미는 있지요. 그러나 그게 실질적으로 나의 삶을 추동하고 변화시키냐는 거예요. 변혁시키냐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나의 삶이 턴이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만이 아니라 청중에 미친 인상의 중요성을 알고 설교했죠. 공포와 지옥 설교에서 극단적인 공포는 지향하되 성경의 공포와 지옥 설교에 대해서 나와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렇죠? 율법과 복음의 양면성을 균형 있게 제시하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나와서 한국교회에서 가장 목회 사각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과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다. 여섯 번째, 부흥의 어떤 혼재성, 은혜와 함께 비은혜가 동시적으로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분별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부흥의 어떤 그 사회적 총체성, 밀접성과 일체성을 주목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것이 에드워즈가 우리에게 던진 중요한 통찰인데 한국에서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 전체 구성원의 변혁적인 총체성을 제시하고 개인 신앙, 나아가서 개인의 내적 신앙과 공공신앙이 밀접한, 나아가서 뭐야? 일체성을 보여줘야 돼요. 한국교회가 말 그대로 패커가 지적하는 것처럼 경건주의적인 누에고 지성에 갇혀있는 어떤 그 경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온실 속에 있다는 거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거룩하죠. 교회 밖에서는 염려스러운 모습이죠. 우리 한국교회 정치가들의 한 70~80%가 크리스천이라는 얘기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 정치를 얘기할 때 과연 아름답습니까? 네? 매력적입니까? 우리에게 말 그대로 인스파이링하고 감동을 줍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 교회 모습도 그렇죠. 그래서 그 실천성에 대해서 마스던이 최근에 출간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세기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는가를 통한 증거는, 그렇죠? 우리 삶을 통한 증거죠. 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티모스 켈러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티모스 켈러가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정말 거듭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를 보자는 거죠. 당신은 가난한 사람을 돌봅니다. 칭의는 정의로 인도합니다. 정의는 칭의의 표지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보세요. Justification leads to justice.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된다? 정의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justice is a sign of justification.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말 그대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면 내가 나의 삶의 모습이 특징이 뭐냐? justice. 그렇죠? 정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제일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말 그대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가 평양 부흥운동의 아름다운 전통이 개인신앙, 이건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지금 한국교회 어떤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신앙을 넘어서 이웃과 사회의 연약한 자를 위한 구체적인 섬김,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인만이 아닌 교회 공동체와 사회 전체의 어떤 총체적인 변혁을 위해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무엇보다 성도와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의 대사요 편지로 세상에 증거하며 경주해야 되겠다. 자, 마지막은 부흥에 대한 원대한 구속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실천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협소한 어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전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부흥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결론입니다. 쭉 넘어가서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거기 에드워드의 신학적 그런 목회적인 구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로이 존스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챌린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는 우리 모두가 에드워드를 읽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맛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용문 보시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전집 2권과 같은 책을 읽은 결과로
부흥이 시작된 것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나단 에드워즈 책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물론 이거는 이제 사실 조그만 깨알 같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예일판으로 26권이 책으로 나오고 73권이 온라인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판으로 가면 예일 조나단 에드워즈 센터 가면 거기서 공짜로 여러분이 애니웨어 어느 곳에서나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한국교회의 부흥의 필요성과 에드워즈의 부흥론을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 확인시키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보면은 오히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부흥입니다. 에드워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부흥의 필요성을 깨우쳐 줍니다. 아무튼 이 부흥의 어떤 그 특징과 교훈이 오늘 에드워즈가 제시했던 우리 한국교회의 흥황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부흥과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리고 추구하는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지막 우리 강의이자 우리 에드워즈 강의로 정도 교수님 다시 나오셔서 에드워즈의 구속사가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사실 많이 읽지는 않죠.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 구속사와 에드워즈의 성경 해석하기라고 하는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오실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마지막 강의 한번 위해서 격려 또는 존경의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